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참 링컨 대통령이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흑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해서 되겠느냐. 노예 해방을 찬성했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끼리 죽고 죽이는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12시에서 1시까지 자기 집무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요. 나라에 아무리 긴급한 현안이 있어도 이 시간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철저하게 그 시간은 하나님께 이 문제, 그 전쟁 문제 갖고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참모가 와갖고는 물어요. 각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주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설까? 에? 난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 대답, 저는 항상 마음에 새겨요. 이야, 이건 명답이다. 참 신앙도 좋고 지혜롭다. 참 귀한 대답했죠. 기억나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응?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대답이에요. 야, 믿음이 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숙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에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내 편에 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거 다 들어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막 물빛듯이 쏟아 부어주길 원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숙한 신앙을 꼭 극복을 해야만 돼. 여러분들 이거 극복 못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가질 못해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저는 참 이렇게 걸어서 세계 속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나라마다 유럽 같은 데 보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기복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서 복주기만을 원해.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은 꼭 극복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길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구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요?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샘솟듯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누구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삶 살면 돼.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 뭐예요? 어떤 삶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잘 얘기를 해주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교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지만 삶이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누구 마음먹은 대로 돼가요? 우리 삶이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사 못하고요, 맡기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돼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뭐하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만 살면, 하나님은요 내 편에 서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영광, 돈, 부귀, 영화, 그게 만족이 줍디까? 예? 다 사라지는 것들, 허황된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함께해서 전삼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니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뚫고 나가고, 하나님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내게 샘솟듯 넘쳐주시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충족하니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뜻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니 더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로 더 큰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세상의 허황된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 그런데 여러분, 늘 설교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심히 아름답게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먼저 뭘 버려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누구이든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버리지 못하면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걸 버릴 각오가 결단이 있어야만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창조적인 단절은 없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게. 여러분들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너만 뭐 예수 믿는 척하냐 그러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게 돼?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는 자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냥 살면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핍박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걸 버리고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 목에 태인 십자가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과 축복은 없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갖다 주는 능력을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왜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내게 주었느냐고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이 십자가 다음에 있는 뭐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싸게 많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간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쓴 사람들이에요? 다 짊어지고 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누굽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탄생시킨 육신의 오므리로 쓰임받은 마리아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 입은 것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내가 처녀인데 사내를 알질 못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자는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때에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여러분 제일 주님을 따르는데 가시가 되는 건 나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에요. 못난 자아가 제일 가시가 돼요. 그런데 그건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처녀의 몸으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정죄함을 받을 거예요. 약혼한 요셉에게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받아 파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편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기 까닭에 그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모든 인물들 보세요. 믿음의 정말로 조상이라고 불름받은 아브라함 보세요. 27살 된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뭘로 바치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인데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얼마나 합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보세요.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까지 뭐 할 줄 알아요? 버릴 줄 알아요. 내려놔요. 단절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아내가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지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친 망령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받고 아내한테 파혼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남편을 이해해 줄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기 까닭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길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보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 놓는 방해꾼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질 못하게 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지지 못하게 해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질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며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많은 신앙인들이 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질 못합니까? 왜 이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사단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다가 얼마나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날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그 유혹을 물리치며 갔어요. 예수님의 이 삶의 본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본문 내용은요, 한번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들의 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로 죽임을 앞두고 있을 때에 사단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헬라인들을 통하여서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실상은 헬라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단의 사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과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와서는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 사연이.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이래요. 이 사신들은 누구냐면 헬라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에데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국에 왕이 보낸 사신들이에요. 왜 왕이 이 사신들을 보냈냐면 그 아들이 문둥병으로 죽어가요. 문둥병이 얼마나 무슨 병입니까? 온 병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병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신들을 보내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나라에 와서 내 아들을 고쳐만 준다면 온갖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부귀, 영화, 권세, 모든 세상의 영광들은 내가 다 주겠노라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길은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이고 한 길은 좁은 문으로 가서 들어가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예요. 여러분, 한 길은 이들을 쫓아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이에요. 여러분, 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은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길이나 방향이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쉬운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에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3절 24절에 참 귀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여기 봐요.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 영광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므로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므로 하나님께 뭘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 축복을 얻을 때가 내게 찾아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만 돼요.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알아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얻기 위하여 어느 길을 택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택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순간순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고난 없는 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의 영광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고난 없는, 여러분들 절대로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이러한 미숙한 신앙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못해요. 여러분들 제자들 보세요.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 장일에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하겠노라. 그래서 부귀영화 권세를 얻겠노라.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본 거예요. 세상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봐요.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 가지를 못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욕망을 채울 그 길을, 넓은 길을 가게 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내 편에 서서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를 섬기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된 내가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내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 주님의 손과 못질하는 교만한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내 목에 태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 사단의 시험을 끝까지 유혹을 물리치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 힘 갖고 내 능 갖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요, 기도의 삶이에요. 평생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시험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해줘야만,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날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목에 대인 모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7절, 28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우리는 배워야 돼.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을 지니고 있어요.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면 내 마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민망하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길을 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여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할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지못해 억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이 길을 걸어가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고 이제까지도 영광스럽게 하여서 당당하게 일을 걸어오게 했고 앞으로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내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의 바로 죽음의 전날 영적 위기를 느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이 처절한 죽음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그 다음 아침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끝까지 못 가게 사단은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갑니다. 목숨을 버리는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끝났다면 십자가는 개죽음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다음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승리에 영광의 축복에 생명의 영생에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축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임을 입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험한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지는데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사단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민망하고 민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서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과 능력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셔서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는 날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며 어떤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